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길교회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이 교회는 참 젊으신 분들이 참 많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말이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의 나이 계산법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젊어져 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천국으로 가면은 올해 80을 생신을 맞으신 분들은 80만큼 젊어지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거꾸로 삽니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인생보다 큰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 좋을까? 저에게 딱 이제 두 번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이 고전이 있습니다.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 아시죠? 많이 보셨죠? 우리 가운데 아마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거고요. 읽지는 않았더라도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 갖고 계세요? 네, 이번에 책을 안 갖고 계시거나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내가 책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전의 정의가 뭡니까? 고전 그러면 옛날 책이죠. 그리고 잘 알려진 책을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고전의 정의를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잘 알려진 책이지만 잘 읽지 않는 책. 들어는 봤는데 잘 안 읽는 책. 이게 이제 고전이 되기 쉽죠. 근데 사실은 철로역정은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지은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 목사였어요. 그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댐쟁이였죠. 오늘날에도 그런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주전자 빵꾸 난 거, 이런 거 땜질 하는 거죠. 그러한 땜쟁이 집안의 출신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갖고 자라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거칠게 자라났기 때문에 입에다 늘 욕을 달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도 밑에 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욕을 잘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욕이라면은 세상에서 그보다 더 욕을 잘하는 분이 없을 만한 그런 아주머니가 이 10대 젊은 이 번연이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사는 걸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야, 나도 욕 잘하지만 너처럼 욕 잘하는 애는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번연이 거칠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1살의 나이에 그와 같이 가난한 배경에 아내를 맡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아내가 가져온 책이 2권이 있었는데 그 책이 사실은 청교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 책 2권을 읽고 결국은 이 번연이 오늘날의 철로역정을 지은 그러한 저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번연이 지은 이 철로역정은 줄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한 젊은 사내가 등장하죠. 크리스찬이라고 원래 본명이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성도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등에다가 엄청 무거운 짐을 갖고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괴로워서 어쩔 줄을 하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 이런 탄식을 합니다. 자, 그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어. 그러면서 장망성이라고 하는 이 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의미하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천성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순례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의 등에 있었던 그 무거운 이 죄짐이 그를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가 천성을 향해서 떠나가는 길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가겠다고 나선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고집이라는 사람, 두 동행자가 있었지만은 가서 얼마 안 돼서 절망이라고 하는 수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유한 이 유순이는 이게 천국 가는 길이 가는 초반부터 이래서야 되겠나, 마음이 약해져갖고 결국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십자가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언덕길에 도착했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무거운 짐이 풀려져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철로역정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고,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십자가 언덕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짐이 풀려집니다. 근데 이야기 줄거리를 보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언덕이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초반부에 나와요. 이야기의 3분의 1도 안 된 지점에서 십자가 언덕에서 짐이 벗겨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죠.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굉장한 중심점이죠. 중심점입니다. 센트럴 포인트. 그렇지만은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끝점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우리 구원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학기에, 지난 봄학기군요. 금년 봄학기에 학교에서 이제 연구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나서 제가 연구하는 기간에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그런 로망의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 그게 이제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예, 요한의 형님이시죠. 그 야고보 사도가 그 사도 시대에도 스페인, 그 당시에는 가장 땅끝이라고 알려진 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도를 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죠.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칼을 맞아서 순교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사들이 그의 유고를 담아가지고 이제 스페인에 거기다가 이제 묻었죠. 그래서 산티아고, 이 야고보, 성 야고보, 스페인어로 그런 뜻이죠.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거기를 중세 때부터 근 10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곤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꼭 좀 한번 가봐야겠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결국은 제 버킷리스트, 꿈을 이뤘습니다. 갔다 왔어요. 800km를 제가 걸었어요. 여러분, 서울 부산 거리를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한 32일간 제가 걸으면서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좋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는 가운데 어느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예.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이 순례자가 길을 걷다 보면 여러 동행자들을 만납니다. 저도 그 산티아고 길 걷다가 보니까 여러 동행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인상에 남는 분이 어느 한 자매님이셨는데요. 한국 분이셨죠.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가벼운 인사말만 주고받았죠. 근데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서로가 보폭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늘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헤어지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또 만나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속담에도 한 번 만나는 것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꾸 2번, 3번 만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동안 후에 또 만나죠. 그래서 무슨 뜻일까? 예,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분이 신앙인이 아니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인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참 재미난 질문을 받았어요. 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신심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긴 길을 무슨 마음으로 걷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종교적인 배경이 갖고 있는 분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를 믿는데 보통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걷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걷는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는 대단히 많은 반성을 하고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반성할 것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길래 궁금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운동권에 있었던 여자분이었어요. 소위 운동권이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공단에서 취직을 하면서 여공으로 일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은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잘못된 곳에 돌을 던지고 어떤 그러한 마음,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수많은 자기의 동료들이 이미 한국의 중요한 의직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엔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장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했던, 돌을 향해서 던졌던 그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삶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던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내가 미워하면서 살아온 이 삶이 과연 건강했던 삶인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러면서 뭔가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과 얘기를 하다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다른 종교는요, 구원을 향해서 삽니다. 끝점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욕심을 버리고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해탈해서 구원의 경지에 이를까? 구원은 우리의 삶의 끝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철학경을 읽어보니까요, 구원이 끝점이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우리는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가 구원만이 목적이라면은 내가 죽기 5분 전에만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믿어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의미가 뭘까?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과 달라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기준이죠? 우리는 거룩해야만 된다, 우리가 달라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은 가지만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돼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선의 개념이 뭐냐? 바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목적으로 성령이 오셨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중요한 거. 첫째는 뭘까요? 지도예요, 지도. 그죠? 요새는 지도 잘 안 보시죠? 뭐 GPS가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지도가 있는 것이죠. 예. 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지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침반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은 이 지도와 나침반이 같이 짬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도와 방향을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별로 저희가 사실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지도와 나침반이 참 필요했죠.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행이죠.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그 많은 길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뭘 해도 여러분들 앞에는 선택이 가로놓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ABC다, 그렇게 요약하는 분들이 있어요. A는 뭐냐? 인생은 BCD, BCD다. ABC가 아니고 birth, 태어나서, 그 다음에 D는 death, 죽을 때까지, 가운데 C가 choice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예. 그 선택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많은 길 가운데 과연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습니다. 뭐가 지도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지도입니다. 성경이 지도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위치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침반은 뭘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나침반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성령께서 나침반일까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잖아요. 이 나침반의 역할은 뭡니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나침반을 수평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항상 바늘이 어디를 가르치죠?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북이라고 얘기하죠. 북쪽을 가르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가리키는 방향계 역할을 하시는데 뭘 가르칠까요? 가르치는 방향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실 때 뭘 받죠? 성령을 받으세요. 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지도와 나침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예. 여러분들 성경 사랑하시죠? 아마 한 번뿐만 아니고 여러 번 통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주일날 강단에 스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스님을.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성도들에게. 이 가운데 성경을 한 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대다수가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번 이상 통독하는 분 손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손을 드시더래요. 그럼 100독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들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스님이란 분이 성경을 100독 이상을 통독을 하신 분이에요. 100독 이상.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목사가 안 되고 이렇게 중이 되냐고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불교에 귀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자기 고백을 하면서 성경대로 사십시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내려가신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이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얼굴에 이렇게 웃음을 띄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참 최고의 명강사를 불러온 것 같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성경을 한 번 읽으신 분, 뭐 열독하신 분 많이 계시지만은 가만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믿지 않고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마음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한 번도 아직 못 읽어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백독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차일까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읽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는 사람들, 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깨달아지지 못하면 말짱할 거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가, 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철학종을 보면은 지도와 나침반과 같이 끊임없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권유를 따라서 길을 걷는 이 순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갈 때까지 이 순례자는 혼자서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행자들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과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신앙의 동행자, 믿음의 동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법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아프리카의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격언 가운데 아주 그 영감이 있는 이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 If you want to go further, go together. 참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혜가 담겨있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가면은 뭐 걸릴 게 없잖아요. 빨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하나의 귀한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도의 크리스찬 가운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선다싱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선다싱은 이런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느 눈보라치는 날 그가 힘겹게 어느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의 친구와 함께 산을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 바람이 센 거예요. 눈보라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 산을 온전히 넘을 수 있겠냐? 그런 지경에 산을 걸어갔는데 중간에 보니까 또 길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한 나그네를 발견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숨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데려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고 친구하고 이 다툼을 벌였어요. 친구는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 둘도 가기가 벅찬데 어떻게 한 사람을 우리가 들쳐업고 갈 수가 있느냐. 그냥 버려두고 가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 그냥 버려야 된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다싱은 그 마음에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우리가 버려두고 갈 수 없다. 어쨌든 간에 같이 가보자. 뜻이 안 맞았죠. 그래서 그 친구를, 이 쓰러진 나그네를 같이 가기를 거부했던 그 친구는 먼저 혼자 가버렸습니다. 나라도 서야겠다. 선다싱은 남아서 거의 쓰러져 가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천천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보니까 또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나그네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갔던 그 친구였어요.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썬다싱은 비록 걸음은 느렸지만은 죽지 않고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혼자 간 친구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어서 죽었지만은 썬다싱은 같이 등에 업고 간 그 사람과 체온을 나누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더디 걸는 길이라도 우리가 같이 가는 걸음,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걸음이라도, 내가 한 발 늦게 가더라도 혹은 한 발 뒤로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이 걸음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걸음이구나, 이러한 동반자의식, 이것도 철로역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대로 살다가 천성을 향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말씀이 되풀이된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먼저 간 아브라함, 우리보다 먼저 간 다윗, 수많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먼저 가진 부모님들 다 먼저 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있을 거라고 믿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직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천국의 상상을 이렇게 해봅니다. 물론 천국을 안 가봤지만은 천국 가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거기에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은 천국에 있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천국엔 아직 있지 않습니다. 완성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 땅의 마지막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오는 그때까지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마지막 백성이 들어갈 때까지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인내를 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저 천국의 백성이 오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0을 사셨던 70을 사셨던 80을 사셨던 아니면 30을 사셨던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됩니까? 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데요,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지도와 나침반을 주셨죠. 네.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러한 것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그렇게 흉내내고 살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을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그러나 그 목적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 닮기에서, 예수님 닮기에서 싸워야 될 많은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싸움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닮아갈 때 우리의 철로 역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 겨울에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순례의 길을 잘 걸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증인들 앞에 칭찬받고 활용받을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